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갈 길을 인도한 구름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관련해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순종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한 번 더요. 순종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아멘.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런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이죠. 여호와의 명령. 사실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의 명령. 요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자, 오늘의 말씀 요약 같이 봅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나타나 아침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18절의 소주제는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9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기다림과 행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에는 성막 위에 불 기둥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냐면요. 출애굽 제2년 되던 때, 약 주전 1445년경 유대 종교력, 유대 달력으로 1월 1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성막 제도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시내산을 내려온 후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부터 약 6개월 지나서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성막이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덮었고, 저녁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막 위에 불기둥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보통 말하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성막이 세워진 날 이후로 구름이 성막을,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밤새 밝혀졌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지속적으로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자, 15절,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그렇게 말하잖아. 이건 두 개일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들을 땐, 구름기둥, 불기둥 하니까 마치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뭔 거예요? 하나인 거죠. 하나. 한 개의 기둥 같은 모양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렇게,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그 중동 지역이 낮에는 어때요? 덥잖아요. 무덥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점심시간 12시 되면 사람들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전 나와서 이제 그때 아무도 안 볼 때 와서 불을 기를 정도니까 엄청 더웠던 곳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낮에는 엄청 더우니까 이제 구름이 이제 딱 햇빛을 뭐 가려주고 그런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 찌는 듯한 광야의 낮더위를 구름은 막아주고, 불은 낮과 밤의 큰 일교차, 너무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급격히 추워지는 광야의 밤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죠.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분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고요.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진을 쳤죠. 장막을 텐트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곳에 머물렀다 하는 얘기잖아요. 17절, 18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아멘. 성막 위에서 때로는 머물고 때로는 떠오르기도 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동행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뭐 할 수 있었다?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이미 경험했고 또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광야 인생길에서 최고의 가이드가 있다면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볼 때 저거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광야길은 반드시 그곳에 익숙하고 훈련된 사람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야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이 최고의 가이드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비결이다.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두 말하면 잔소리다.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뭐 게으르거나 뭐 나태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고 난다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1000장씩 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 정말 한 절을 읽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짧게라도 그분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이건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고 너 믿음이 없어 우리가 판단할 이유는 없어요. 왜?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구름 기둥이 딱 떴는데 난 안 갈 거야. 만약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불기둥이 나타났는데 나는 안 갈 거야. 너희나 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모두가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것은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알고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갈 때 훨씬 더 힘이 생기잖아요. 신앙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롭기도 하지만 사실은 외롭지 않아요. 왜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노예 행사를 했을 때 어느 특정한 사람 혼자만 하고 생각해 보시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지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협력해 주니까 훨씬 더 수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였어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훨씬 더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가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말씀을 또 듣고 그런 그 과정 그것이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묵상 질문. 우리는 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급한 일도 만나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받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받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기다림과 행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백성은 무엇과? 기다림. 두 글자로 인내.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행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항상 어떻게 된다? 성막을 주시해야 했다. 그 성막을 주위에서 바라볼 때 어떤 지금 현상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면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역시 하나님 명령대로 계속 머물렀어요. 머물 기간이 길어져도 백성은 뭐하며? 인내하며. 오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만을 기다렸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잠시 머물든 오래 머물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자, 19절부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이씨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머물렀다.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오늘 지금 텐트 막 쳤어. 근데 또 가래. 아 뭐야. 무조건 명령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자, 광야는 어떤 장소다? 순종을 훈련하는 장소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뭐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뭐하시는 때를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사실 답답해요. 가고 싶을 때는 서라 하고 멈추고 싶을 때 가라 하면은 참 뭐야 이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주시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동안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 한 후 2년 1월 첫째 날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자 구름이 마치 기둥처럼 그렇게 성막을 덮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이유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인 거야. 그러나 성도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특히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개를 훈련시킬 때 그 음식을 앞에 놓고도 개한테
기다려. 침이 막 나오는데도 하잖아요. 먹어 했을 때 이게 그걸 우리 사람과 개하고 비교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런 방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기다리는 훈련, 기다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기다려 하시면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인데 거룩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살아가면 이것은 죄악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내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얼마나 지루해 보였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여정,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고 우리의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행길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때로는 참 이거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안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냐면 내 다급함 때문에, 내 조급함 때문에, 내 기다림 때문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하나님은 이미 안전하게 하셨어요. 이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다?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늘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전진과 멈춤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는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길도 기쁘게 걸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는 고단하고, 여기에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고단하고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런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길도 어떻게 한다? 기쁘게 걸어간다. 기쁘게 걸어간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저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저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를 수 있는 인내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날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 뉴스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이대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구약 1도 학교 야간반 오늘 수료합니다. 여러분의 그동안 기도 덕분에 우리 잘 수강했고 오늘 드디어 졸업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다음 주 11일이죠. 또 신약 1동학교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강구를 아뢰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